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임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영적 권세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자 놀라운 반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칭찬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가 훌륭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고서 칭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정말 말씀 잘하시네. 아니면 매너가 너무 좋으시네요. 아니면 정말 아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면 인격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때까지 들어왔던 메시지는 서기관들의 메시지였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서기관들과는 뭔가 질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처음 접한 것이라 설명은 안 되는데 무엇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다른 것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 학자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학식이 뛰어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고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 권위, 영적 권세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권세가 교회의 핵심,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접했던 과거의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님들 보면은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영적 권세가 충만했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어느 교회 갔더니 분위기 참 좋더라.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 이런 정도 얘기합니다. 이것들도 필요하죠. 이 교회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 있어요. 이런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뭔가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현대교회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권세, 이 영적인 권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즉 예수님의 권위, 권세, 권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에크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 두 단어 합성어인데요. 에크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권세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에서 새 힘이 나오고 생명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본질, 이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에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목마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는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권위와 영적 권세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들 보십시오. 찬송가 455장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예배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비유의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요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미국 성도 중에 안토니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부인은 메리입니다. 이름이 메리. 크리스천 커플이었습니다. 메리는 의문이 많아서 안토니가 설명하기 어려우면은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를 이제 안토니가 불러서 설명을 듣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 메리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유진 피러슨 목사님입니다. 신학자였고 교수였고 시인이었고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요. 이 피러슨 목사님이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애써서 하셨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메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 뒤에서 듣던 남편 안토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메리,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 밖에서는 도무니 알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그게 당신 안에 들어오게 하든가. 이야, 이 안토니가 목사님보다 설명을 더 잘했죠. 그래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 책에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은 신비한 영적 체험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10년 혹은 2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는 내 아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내 남편이 내 안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 반응이 좀 별로이신데요? 살면 살수록 그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지만 한 마음 한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영촌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1촌, 형제와 자매가 2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일심동체니까 영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초특급 영촌입니다. 초특급 영촌. 초특급 영촌은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예수님 두드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하고 갈등 생기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죠. 그러면 한국 부모님들 중에 막 성격 급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막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막 큰 소리 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서 문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구든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일심동체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것, 생명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적당히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생명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석의 색가루가 달라붙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생명력, 이 강한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는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었는데 안 믿는 척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찬송가 436절 1절 가져보십시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완전히 동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찬송가 가사에서 뭐 죽음, 슬픔, 절망, 두려움, 근심이 느껴지십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뀐 겁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내 존재가 변화된 겁니다. 예. 찬송가 같은 장이죠. 찬송가 436장 3절 보십시오. 3절 가사 보시면은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내가 변하니까, 내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강한 생명력이 불행해 보이는 환경을 변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은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대충 믿는 분들이 아니라, 대충 믿는 건 안 믿는 겁니다. 대충 믿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시고 주님과 하나 되시고 주님께 사로잡히는 분들 되셔서 생명 충만한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권세를 얻는 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이나 목사가 된 후에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강하신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폐잔병들이 그렇게도 많을까였습니다. 제가 이 책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책은 저자 이름이 없는 무명, unknown, 무명의 책입니다.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강력한지 40만 명을 무릎 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왜 성도들이 자꾸 패배하는가,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합니다. 제 질문과 같이요. 그 책에서 말하는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기도를 너무 적게 해서. 기도를 너무 적게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작은 일에 의기소침해지죠?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좌절과 두려움에 빠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를 너무 적게 해서. 기도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요, 자기 교회를 보니까 90% 이상이 수평이동, 다른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평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회 등록한 사람들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보통 교회 행정목사가 하는 일인데 이분은 관찰력과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3년 만에 최초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많은데 불신자가 예수 믿고 신자로 변화되는 일이 적은 것입니까? 기도가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성교회 교우들 가족 중에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도록 매일같이 기도를 쌓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항상 찾아오니까 아픈 교우들 치료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교사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분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얼굴도 모르는 이들도 구원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 능력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교회들이요, 돈 있고, 건물, 주차장 있고, 음향시설, 냉난방 시설, 이런 거 갖추고 있어도 한 영혼조차 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요, 설교의 대가, 그러면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꼽습니다. 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 저도 목사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설교 준비도 참 철저히 잘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섬기던 교회가 영국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대단했습니다. 주일마다 스펠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3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기도가 모여서 기도들이 쌓여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겠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도 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가 강하게 일었다는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한 10년 이상, 10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이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일어나서 이제 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제 귀에 이 아주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비웃음, 저를 막 깔보는 비웃음인데 기분이 오싹해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가 비웃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목사가 설교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가 쫓겨가니까 온갖 방해를 놓습니다. 제가 그 순간 이 마귀를 대항하는 것보다 주님께 회개를 먼저 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로 무장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저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저를 비웃고 있네요. 주님, 저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야, 내가 우습지.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외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비웃음이 사라져버리고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 힘만 갖고 강력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권세는 예수님과 나의 일심동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나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을 꽉 채우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요, 기도가 적으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교회 헌금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현대 교회에서 헌금 액수보다 심각하게 줄어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져 갑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크리스천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질문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실제로 있나요? 저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마귀를 대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나란히 걸어가니까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마귀에게 묶인 영혼을 구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도 못 꺼내는 사람한테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 앞서 지금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과 악한 마귀의 악한 영, 이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장면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 마귀 사이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린 마귀를 향해 명령할 수 있고 마귀는 꼼짝도 못하고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총과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하는 겁니다. 강력한 기도와 찬송으로 하는 겁니다. 찬송가 351장 3절. 오늘은 찬송가를 많이 언급하죠.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 351장 3절 보시면요. 우리 찬송 듣고 뭐가 떨린다 그랬습니까? 지옥 떨리니. 2절 보시면요.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찬송이 강력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강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살려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서 꿈과 열정, 패기를 빼앗아가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지금 나이 먹고 놀고가는 시니어들에게 허무감을 심어주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온 나라에 가득한 음란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 살리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서 이 뉴욕시 일대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권능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